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권위로입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이나 직분에 맞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위임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장로님 두 분 새롭게 세웠는데 이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장로님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 또 여러분들도 그래 하나님께서 안재훈 목사를 세우셨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보내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고백한다면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냐? 그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그 사실을 성도님들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성도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위를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 권위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사의 권위는 단순히 목사라는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권위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단순히 장로라고 하는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목사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여받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진정한 의미에 스스로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할 때 그것은 권위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라고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는 권위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권위, 진정한 신앙적 권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에 놀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여기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아닙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다 존경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가짜 권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허물어져야 할 권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주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제사장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탁해서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이제 그것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상을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강력한 이 그들의 권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자 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면 여기 제가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메시아라고 환영하니까 그걸 보고 더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리키느냐?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있는 이 장사치들을 내어 쫓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할 일이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하느냐? 그럴 수 있도록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마치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진 기득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과 지식을 내세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가짜 권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가짜 권위에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존경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가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짜 권위를 이게 이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짜 권위에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또 우리 스스로 가짜 권위를 가지고 행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이거예요. 25절 말씀. 자, 제가 볼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대로 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인 것 같아?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 한번 대답을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은 너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왜 곤혹스러웠는가? 그 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말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어? 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 왜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죽임을 당할 때 침묵했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을 할 수 있냐?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하는? 그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20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거 이제 누가복음 20장 6절 이제 병행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더 강하게 나왔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이미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의해서 결론을 딱 냈어요. 결론을 낸 게 26절이에요. 26절. 아니 26절 밑에 부분. 이 결론을 낸 게 이런 결론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얄팍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나 입장에 우선하여 판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도들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거룩한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조치원 지역에서 목회를 한 4년 했는데요. 거기에 임경복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혼자 사셨어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 약간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교회 청소를 연세가 드시고 60이 넘으시고 혼자 사시고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를 이분이 도맡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그 교회도 종이 있었는데 새벽에 종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거든요. 그 탱자나무는 이제 자주 이렇게 가꿔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고 교회 그냥 청소하고 일하고. 그리고 이분은 말씀을 별로 안 하세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좋다 그러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이에요.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럼 당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회지. 이 속회를 다시 이렇게 이제 속회를 편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좀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고 그리고 이제 한 속회가 한 10년 정도 계속 같은 속도원들로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친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약간 교회 안에 파벌처럼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파벌인데 교회 안에 그게 파벌처럼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있는 거예요. 파벌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거 해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속회를 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당회 때 발표를 했어요. 당회 때 막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다 반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도 반대. 장로님도. 근데 평소에 말이 없으시던 그 임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한 40여 분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얘기를 안 해요. 장로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이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했거든요. 또 평상시에 그분은 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뭐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권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이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권위가 참 중요합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권위가 교회 안에서 세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연세가 많으셔서 권위가 있는가? 단순히 가진 게 많아서 권위가 있는가? 단순히 직분이 높아서 권위가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섬기는가? 여기서 권위가 나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안재영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열심히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면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권위는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뒤에 이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이 뒤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 이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맏아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맏아들은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한 다음에 대답을 했지만 그 뒤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은 말로는 거절했어요. 그거 제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그렇지만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칠애뿐인 유대인의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은 성경에 쓰여진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말은 경건한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번들을 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 중 진실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은 말만 앞세웠던 맏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한 둘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며 겉모습에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 여러분이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속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떤 태도로 헌신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를 대할 때 마음속에 담아놓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진실하고 참된 마음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저 자신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성도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제 100% 진정성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애는 쓰는 거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이제 겪고 살았는데 저에게도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 성도님과 부딪힐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세게 부딪힐 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돕고 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 힘이 나름의 저의 진정성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서 있는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성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도 진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왜 엄청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일단 권위를 묻고 있는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이걸 묻고 있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저 같은 목사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그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목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 마땅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장로님들도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유대 백성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이야, 저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 천히 여겼던 괄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이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반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냉담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훨씬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짜 권위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당시 풍토가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또 기도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 동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어때요?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유.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워낙 위선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헷갈려요. 위선적으로 사는 게 진실인 것처럼. 워낙 우선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진짜 착각해요. 위선이 진실인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잖아요. 여기서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권위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짜 권위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리가 가짜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